사람들이 흔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는 자신이 과연 그렇게 선하고 의로울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선하고 의롭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우리 인간의 기억 장치에는 문제가 좀 있는데 그건 자기가 잘못한 일은 자기 잘못이라고 인지가 잘 되지를 않고 설령 잘못이라고 해도 그다지 큰 잘못도 아니고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전혀 잘못이라고 기억이 되지를 않는 그런 기억의 문제가 있고요. 자기가 잘한 일은 정말 신기하게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거예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으셨는지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신 걸 하나하나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이 그 선한 일을 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돈을 한번 계산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이 거지에게 다가가서 친근한 말 한마디 한 거, 돈 몇 푼 적선한 일, 또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할머니를 도와서 밀어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준 일, 여러분의 친구가 등록금이 모자랄 때 혹은 너무 급하다고 간곡히 사정을 했을 때 그동안 여러분이 모아놓았던 저금통 털어갖고 그 친구한테 주고 결국은 끝내 받지 못했던 일,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말을 해준 거, 이런 거 다 떠올려갖고 하나씩 더해보면 과연 몇 시간이나 될 거며 돈으로는 얼마나치나 될까요?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나는 선한 일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선한 일들을 차근차근 다 더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적선하는데 걸린 시간 5분, 할머니 무거운 거 밀어준 거 10분, 이런 거 다 더해봐도 24시간 넘기기 힘들 거요. 아마 많이 하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소모한 시간은 며칠 넘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교회다 11조도 바치고 선교 헌금도 바치고 실질적으로도 많이 바쳤고 또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봉사를 했고,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남을 위해서 평생 베풀어준 돈이 그렇게 더하면 과연 얼마나 될까? 평생 도와준 돈이 아마 1,000만 원 넘기 힘들 거요. 어떤 분은 100만 원도 안 되는 분 많을 거요. 여러분 중에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그 선한 일을 하는데 들어간 시간과 돈을 제외한 그 나머지 시간과 나머지 돈들은 어디에 썼을까요? 결국은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들 위해서 쓴 거고, 또 일부는 좋지 않은 일에 썼고 또 일부는 별 의미도 없는 일에 다 탕진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 가만히 혼자 있을 때는 수도 셀 수 없이 악한 생각들이 자꾸 지나가고요. 악한 짓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 올라오면서 사는 거예요. 아마 하루에 악한 생각, 악한 충동을 3번만 지을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3가지만 악한 생각을 해도 1년이면 1000번이 넘게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80평생을 사는 사람은 8만 번이나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죄를 지으면서 선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도 평생에 8만 번 이상은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충동 가운데 산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 죄성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수시로 마음으로 죄를 지을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은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분명히 해결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지옥행이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가 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죄성을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본전 길은 종착역은 지옥이라고 말해요. 이 지옥행 열차에서 벗어나서 전국행 열차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 지옥행 열차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만 천국행 열차를 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인 것을 분명히 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옥행 열차를 벗어나서 천국행 열차를 타려고 할 것이고, 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다가 천국행 열차를 태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행 열차로 갈아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천국의 열차를 타는 일은 엄청나게 쉽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 길을 그냥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선물은 인종이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큰 죄, 작은 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들에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찰스 피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녁 집회를 하고 딱 교회를 나서는데 입구에 덩치가 키가 한 2m 넘는 커다란 험상궂은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밖에 나가서 단둘이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피니 목사님이 속으로 좀 뜨끔 이거 좀 겁이 났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어떤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까 당신 설교 중에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아,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건물은 술집인데 나는 이런 술집을 여러 개 갖고 있습니다. 이 일을 수십 년을 했는데 그런데 수시로 저녁 시간에 여자들이 자기 애들을 몇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아저씨 애들 아빠에게 술 좀 팔지 말아주세요. 이 애들 헐벗은 꼴 좀 보세요. 이 사람이 술에 빠져서 아주 그냥 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소리를 쳐서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보니까 저 때문에, 이 술집 때문에 술을 마시고 도박하고 가정이 파괴된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피니 목사님이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나는 성질이 못돼갖고 이 성질을 주체를 못합니다. 아무에게나 화를 내게 되고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내 아내와 딸이 나한테 맞아서 아주 엉망입니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아내와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냥 욱하는 게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손발이 그냥 나갑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진짜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피니 목사님이 그때 막 눈물이 그냥 벌컥 쏟아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슬픈 그림을 처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그분이 당신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에게 내 안에 좀 들어와 달라고 당신이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그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이제 영접하세요. 그랬더니 이 넉다한 남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나는 내가 너무 싫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좀 들어오십시오. 내 죄를 좀 다 가져가시고 나도 당신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 술 창고로 가서 술병을 다 열고 막 술을 다 쏟아버립니다. 하수구에다 쏟아붓고 또 옆에 방에 도박장으로 가서 도끼를 가져가서 도박 그 기구들을 다 때려부시고 완전히 난장판 만들어놓고 집으로 가서 거실에 가더니 푹 쓰러졌습니다. 아내와 딸이 달려와서 여보 뭐 이러는데 1시간쯤 후에 이 사람이 눈을 뜨고 그 아내와 딸에게 나를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용서를 빌었고 드디어 이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했고 새 남편, 새 아빠가 된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사업을 정상적인 사업으로 바꿔서 시작하고 마침내는 시카고 제일장로 First Presbyterian Church 시카고 제일장로교회 장로까지 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수시로 했던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새 삶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힘으로 나는 새 삶을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천국은 확실하게 내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첫사람, 첫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고 아담에게 들어왔던 죄는 마치 컴퓨터에 오염된 이 바이러스처럼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전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수시로 틈만 나면 죄를 지을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은 자연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는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의 정의는 뭐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거저주시는 호의,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호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만 항상 하면서 사시냐고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거룩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 기준에 제대로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한 일도 없는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데 거저 베풀어 주신 그 구원, 그게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논리는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건 막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 대가를 갚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의 대가는 어떻게 갚느냐? 성경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죄는 오로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죽음이 따라야 되는데 네가 죄를 지었으면 네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한 가지 열어주겠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기만 하면 돼. 네가 죽지 않아도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 시작하신 것이 구약시대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바쳐라. 그러면 너의 목숨 대신 양이 자기 목숨을 바친 것으로 해서 네 죄가 용서함을 받고 네가 살리라. 그 얘기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 사면법입니다. 그러나 양을 잡아서 바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유효기간은 그 양을 잡아서 바친 그 이전에 있었던 죄들을 용서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죄에 대해서만 속죄가 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을 잡아 바치면 지난날의 죄들은 다 용서받는다고 해도 양을 잡아 바친 후에 곧바로 짓게 되는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다음번 양을 잡아 바치기 전에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죄는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똑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 세계 그리고 모든 세대 모든 인류의 죄를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는 그런 양 말고 한 번 죽었으면 그 죄사함의 유효기간이라는 게 없이 영원토록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필요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런 자기를 바친 양이 있겠습니까? 없죠. 인간이나 짐승으로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죄의 양으로 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한 사람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다가 간 모든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양, 또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영원히 유효한 속죄양이 될 수 있는 자격자,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까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나 가치는 충분했고, 그러나 죄는 인간이 지었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신분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시켜 주실 수 있었을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한 마음은커녕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3남 1녀를 둔 어떤 농부 부부가 너무 가난하니까 아이들을 하루에 2끼 먹을 그런 능력도 안 됩니다. 고민하다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막내 아들을 저 부잣집에 양자로 줘버렸습니다. 하나 정도 준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아들이 2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부잣집도 아들이 생겨서 좋고, 또 우리는 거기서 받는 돈으로 식구들 좀 여유 있게 먹고 살 수 있고, 또 그 막내 아들, 아기를 위해서도 가난한 이런 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쫄쫄 굴면서 사는 것보다는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불고기도 먹고 갈비도 먹고 미역국, 잡채 먹고 가끔 가다가 회도 먹고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 게 더 좋지 않겠나. 피차간에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막내 아기를 보내놓고 보니까 이 부모들은 매일 그 아기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아기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그렇게 고심하다가 돈을 다시 챙겨들고 그 부잣집에 가서 되돌려주고 아기를 다시 찾아왔대요. 3남 1녀 중에 단 1명, 그것도 서로가 다 좋게 되는 일인데도 아들 하나 포기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무슨 부잣집에 호강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형벌을 당해서 고통 중에 죽으라고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일방적으로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뭐가 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의를, 그걸 갖고 맨날 교만이나 떨고 자랑이나 해대고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 드신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렇게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즉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는 의롭지도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맨날 범하기나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가페 사랑, 의지적인 사랑. 우리가 못된 짓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야 말리라 하는 그 의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친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이 뭐라고요? 그 구원의 길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양으로 삼아서 전 인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열어주신 구원에 딱 한 가지의 조건이 달려있어요. 조건. 그게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된대요. 믿기만 하면 된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제시하신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졌고 이미 내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형벌 받지 않아도 된다. 일사부재리 원칙. 그러기에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평생의 이후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지켜서 행하겠다고 하는 결단.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신 구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성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생을 다 살고 나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고 한번 정해진 그곳에서 이제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판가름이 되느냐? 우리의 영원한 행선지가 어디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거로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손은 믿음의 손이라고 했어요. 믿음. 아무리 귀하고 큰 선물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기독 실업인이 어떤 가난한 여자의 소문을 듣고 그 여자에게 좀 자선을 베풀기로 작정을 하고 천만 봉투를 준비를 해갖고 이 여인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아무 대꾸가 없었어요. 며칠 후에 또다시 가서 두드렸고 또 계속 가서 두드렸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집안에 있었어요. 있었지만 집주인이 월세 받으러 온 줄 알고 그냥 집안에 숨어서 숨을 죽이고 문도 안 열어주고 있었던 거죠. 복을 차버리는 방법도 참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이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모든 인간들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역시 받는 사람이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여러분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뺏듯이 여러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떤 걸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들기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어떤 죄로부터 그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심히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반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의 반응은 뭐라고요? 믿음. 믿음. 그거 하나입니다. 그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구주라고 시인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대요.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해요?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 선물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너무 불쌍해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를 품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품었다는 것은 이미 지옥행 열차를 타고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삶이 끝나기 전에 속히 천국행 열차로 옮겨 타야 되겠는데 그 천국행 열차의 티켓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미 다 주셨는데 그 티켓이 믿어지질 않는다고 그걸 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속죄 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아직도 지옥행 열차가 맞는 것 같아요 하고 거기 아직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마귀가 감히 손대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합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 됩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귀한 선물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이 귀한 선물, 우리의 모든 죄의 삭슬, 당신의 죽음으로 대신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하게 깨달은 사실인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의 자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떤 신사가 아주 번쩍거리는 고급 승용차를 쫙 타고 어떤 가난한 동네에 들어와서 내렸습니다. 길에 서 있던 어떤 소년이 이 차를 이렇게 보더니 눈이 동그래져 갖고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이거 아저씨 차예요? 그래. 너무 좋네요. 이런 거 비싸죠. 그럼 아주 비싸지. 근데 이 차는 말이야, 아저씨 형님이 사주신 거야. 그래요. 저도 그런 형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훌륭한 형이 되고 싶어요. 이 장면에서 이 신사 갑자기 감동을 받습니다. 막 찌르기 하고 막 감동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야, 너 차 한번 타고 싶어? 태워줄까? 아니요, 저 옷이 들어와서 차 들어줄 거야. 아니, 괜찮다. 타라. 차 태우고선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근데 돌다가 어느 초라한 오막살이 집 앞에서 소년이, 아저씨 여기서 잠깐만 좀 세워주실래요? 그래. 얘가 막 뛰어나가더니 그 집에 들어가더니 이 소아마비에 걸린 남자애가 이를 데리고 나오는 거야. 보니까 동생이야, 동생. 근데 이 소년이 차를 가리키면서 그 동생이, 야, 이 차 봐. 진짜 멋있지? 저 차는 저 아저씨의 형님이 사주신 거래. 이 형아도 나중에 너한테 이렇게 좋은 차 사줄게. 알았지? 감동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남들의 은혜 받는 것을 부러워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거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냥 그거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평생을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 다 시켜주셨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야. 나는 부모한테 덕을 본 게 하나도 없어. 누구누구는 부모를 잘 만나서 지금 큰 회사에 중역이 돼 있는데 말이야,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시집 장가간 후에는 부모님이 수입이나 제대로 있으신지, 끼니는 제대로 이어가시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이런 거 관심도 없고,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부모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20년째 연락을 안 하고 살고 있대. 무슨 자랑하듯이. 기가 막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부모님 은혜에 보답해서 그들의 여생도 책임을 좀 지고 자기도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설교를 들어도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들 많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오늘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말씀 따라 실천도 하고 또 저 좋은 말씀을 남들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결단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교회 가서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막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요즘 말로는 SNS에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 링크 여기저기 막 퍼날르고 받은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은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좋은 차 탄 아저씨를 보고 어떤 사람은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형이 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소년처럼 나도 좋은 형이 되어서 동생에게 저렇게 좋은 차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살 결심을 하는 게 이게 온당한 것 아닙니까? 누가 더 바람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 축복하시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는 사랑보다 베푸는 사랑이 훨씬 더 값지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의리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축복받게 잘하는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 남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도 당연히 더 신경을 쓰실 것이고, 그런 분들이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잠시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평생 처음으로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모두 눈 감고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영접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선물은 누구나가 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평생 처음으로 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평생 모시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공식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시면 모든 분들이 눈 감고 고개 숙인 상태에서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 내리시고, 자, 우리 모두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이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 따라서 공식적으로 이 시간 받아들여 시인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저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평생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선물들, 즉 영적인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재물의 축복, 인권과 영권과 물권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또 마음껏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꼭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